본문 말씀 10편 119편 150절로부터 15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의 바로 뒤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해하려는 원수들이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한 것이죠. 이 대적들은 누구인가? 아,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이구나. 그렇다면 이 나의 대적들은 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 사실을 알고 온전한 안위를 얻은 거예요. 아, 나를 이 사람들이 까닭없이 치려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부족하거나 순종하기를 힘쓰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러한 방식으로 큰 핍박 가운데에서 확고하고 온전한 안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께 고백하여 기도드린 바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가까이 온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알았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오늘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거든요. 의아한 거예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말씀 묵상으로 이 사람이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그냥 느낌만으로,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여러 방편으로 알게 해주시겠지만, 그것을 가장 확고하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하나님이 내 곁에 원수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원수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강한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요. 그 원수들이 나의 대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임을 알고 쉼을 얻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안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많은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 대부분은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 극복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바로 뒤까지 쫓아온 그 원수들의 악의를 생각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딱 끄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해하려고 하나, 나를 얼마나 미워하길래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막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 내가 처한 그 어두움에 막 몰두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잠깐 끄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와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평소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살지 않는 성도는 환난이 왔을 때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환난이 이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 성도가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묵상하지 않던 성도들은 어떠한 난관이 왔을 때 굴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그야말로 온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힘쓰지 않았던 우리가 그야말로 성도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로서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전에 다윗이 신앙생활을 막 처음에 해왔던 그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의 긴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날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관찰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왔던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듯이 다윗보다 앞서 살아갔던 경건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신실함을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삶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기 힘씀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후히 대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린 날부터 관찰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가장 핍절한 이 원수들의 공격이 그야말로 뒤통수까지 따라온 이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어린 날부터 내가 확고히 증거들을 수집해와서 이제는 안 믿는 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월이 흐른다고 이런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바라봐야만 다른 성도들 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이 목격되는 거예요. 결코 그냥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체험하고 관찰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바꿔 표현하면 이런 성도를 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순종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힘써 행하는 성도들.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을 지난 수요일부터 추가했는데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랑한다 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고 착한 일이라고 하면 진짜 쉽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여 착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거짓이니까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지 않았으니까 도무지 뱉어내지 못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여 나를 돌보시고 후대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다윗은 어린 날부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계시 의존 사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많이 품게 되었고 목격하게 되었고 맛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에 늘 해왔듯이 즉각적으로 말씀 묵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의 어두움을 헤아리는데 너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야에 지금 우리가 몰입하는데 그것을 끊고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의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한 양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성도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도 참 안타까운 실족하신 거죠. 성도분들이 요즘 시대에 혹은 그 지교의 성도분들이 민감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성도분들이 분을 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일부는 제하고 발췌해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민감한 것들을 설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에 대해서 권면받았을 때, 지적받았을 때 분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상한 것이, 저도 당연히 그랬던 적이 많죠.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게서 암을 떼어내주려고 메스를 내는데 아프다고 의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아프죠. 그런데 이 아픈 건 암보다도 더 지독한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내 죄라는 것을 내 영혼에서 도려내 주시기 위함인데, 그 성령의 검이, 메스보다 귀한 성령의 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아프다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쉽고도 오래 우리가 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아프면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분을 내고 귀를 닫는 게 아니에요. 울죠. 아파서 우는데 분을 내면서 우셔서는 안 되고요. 이 사악한 나를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면서 애곡해야 해요.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료 집사에게나 형제에게나 아들, 딸에게나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나 누구에게 자신의 죄가 지적받고 권면받고 드러났을 때 결코 분내지 마세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메스 치우라고 의사에게 화내는 그런 이상한 자리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네.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가면 이제 다윗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이 공격당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가장 충성된 성도조차도 그에게 원수가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냥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순종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만 도달하도록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의 천사처럼 탁월했던, 경건했던 다윗에게조차도 원수의 칼날이 등에 닿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이 강한 핍박을. 가벼운 시련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큰 연단을, 큰 시련을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건한 성도였던 우리 야곱을 생각해보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와서 에서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진멸당할 그 죽음의 공포를 받았을 때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만큼의 간절함과 낮아짐과 결국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정말로 간절히 에서의 그 공포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이나 그가 기록한 다른 기도들, 다른 찬양들을 보면 그가 환난 가운데에서 거룩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다윗조차도 거룩해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조차도 크나큰 시련, 원수의 칼날이 지금 강 건너편까지 왔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성숙해도 이런 까닭 없는 공격받는 것을 놀랄 필요가 없고요.
더 한 가지 덧붙여서 이러한 까닭 없는 공격받는 것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무작위로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다윗의 코앞까지 도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완전하게 통제되어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미군 특수부대 뭐 이런 훈련 과정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도 본 적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 훈련병들이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정말로 죽기도 하는 만큼의 훈련을 받죠. 그런데 이 훈련병들은 자신들을 정말 혹독하게 다루는 교관들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듯이 감사해야 하고 존경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뭐 우리나라 해병대 분들도 뭐 엄청나게 훈련하더라고요. 그런 특수한 군인들은 그야말로 까딱하면 죽냐 사냐 이런 거, 무슨 막 이런 햇빛이 전혀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겨우 몸이 이렇게 성인이 웅크려서 갈 수 있는 무슨 진흙탕 터널을 뭐 200m를 기어가고 뭐 이런 거 훈련 받잖아요. 물 위에서 뭐 20시간을 있고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막 죽고 쓰러지고 평생 후유증이 남고, 그냥 군인만 해도 예진이처럼 무릎이 막 으스러질 만큼 핍절하게 받는데 특수부대원들은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병들이 교관에게 감사하고 교관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훈련을 마쳤을 때 만족해하고 행복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훈련 한 과정 한 과정을 끝낼 때에도 뿌듯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적이 없는 상태라면, 또 나 자신이나 누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없는 상태라면 이게 얼마나 무익한 훈련일까. 적이 없거나 지켜야 할 존재가 없다면 그런 훈련을 받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총을 든 대적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고, 그리고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이런 지켜야 할 조국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죽을랑 말랑하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그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교관들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이 특수부대원들의 육신이 처한 상태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더 강한 대적들이 더 가까이 더 많이 있죠. 우리 안에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의 죄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 시기가 아니면 부대에서 그냥 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비할 대상조차 없는 가장 강한 사탄이라는 대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성도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훈련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특수부대원들이 자신의 그 지독한 훈련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듯이 더 핍절한 상황에 있는 우리는 더 감사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그분들의 육신이, 군인들의 육신이 죽으면, 그들이 원수의 총에 맞아 죽으면 육신이 잠깐 죽는 거지만,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고 사망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 인격이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한 훈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행복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훈련병들과 우리의 정말 엄청난 차이 한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은 훈련으로 훈련해요. 연습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전으로 연습해요. 왜 실전으로 연습할 수 있느냐? 아무리 훌륭한 교관이나 상관들도 이 사랑하는 훈련병들의 안위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모의 전투로 훈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실전으로 훈련시키시게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연단의 필수적 이유를 하나 살펴보면 거룩한 성도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인 걸 우리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은요, 지금까지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혹시 장차 천국에 도달하는 목적에 있어서만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게 연단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겠구나.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천국의 안식을 얻는 데에도 이 연단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저도 이거 사전 찾아봤어요. 예전에 소의 머리에 씌워서 일을 시키는 그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멍에와 짐, 쉽고 가벼운, 항상 붙어있어야 되는 수식어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짐과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이 쉼을 주시는 방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얻도록 정하신 방법이 수고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올해 초에 겨울에 제 아들, 첫째 아들 하성이가 밤에 천식으로 이렇게 발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겪는 그 질병 가운데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저도 이제 천식을 알았었는데, 제가 10살 때에는 응급실 가야 막 있고, 아니면 너무 비쌌던 그 호흡기 이렇게 기관지 확장해주고 이런 게 이제는 홈쇼핑에서 그냥 막 팔아요. 클릭만 하면 먹고 그걸 살 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입해놓고 그 아들한테 그걸 뒤에 쓰여주는데, 올 초에 겨울에 처음으로 걔가 이제 심하게 그렇게 발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막 입술이 파랗게 이제 질려가는 거죠. 막 숨쉬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 우리 안 겪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고 전능하심과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도 이걸 겪게 하신다는 건, 이게 뭔가 이것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정답을 유추하면 힘을 주시라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이 하성이가 믿음의 후손이 아파서 응급실에 달려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이제 병원에 데려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쉼을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이 하성이의 그 아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기도 가운데 이제 자각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갖고 계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 생명 근원, 그 근원이라는 표현보다 뭐랄까, 이 생명 그 전체가, 이 전인격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는 특별한 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전능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면, 얘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후유증이 남든지 다른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을 겪든지 얘는 은혜와 사랑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염려가, 아픈데 이전에 안 아플 때 가질 수
수 없었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일부러 짜맞춘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단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감내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쉼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다윗과 같은 성도 많이 그러시죠? 그러면 보시죠. 이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보시죠. 여러분 개인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핍박이 환난이 그에게 더 큰 안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이 겪은 이 본문의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들은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원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니 나는 안전하겠구나. 이 안전이 꼭 육신의 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물론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응답을 받았던 경우도 있겠지만 영혼이 영적인 승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표현했었잖아요. 순교를 하는 그 상황까지, 육신은 사망까지 이 핍박자들의 손에 넘어져도 스데반 선생님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더 강포해질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나를 돌로 칠 때조차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스데반의 육신은 그 핍박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승자로서, 완벽한 승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런 구원, 그런 승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구원을, 온전한 안위를 내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평안을 얻은 건데요. 이제 우리의 상황에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이 다윗이 겪는 상황은 아주 치열하죠. 이 150절에 말하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온 상황이 이 역사서들에 기록된 다윗의 어떤 상황에 맞물려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정말로 죽임당할까봐 미친 사람인 척하고 죽임당할까봐 이 옷을 뒤집어 쓰고 밤에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정황은 감사하게도 평안의 때예요. 다윗만큼 이렇게 그렇게 핍박받는 성도는 거의 드물죠. 너무 감사해요. 이때 우리 충성합시다. 그 호흡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홈쇼핑에서 살 수 있는 이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적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 중에서 물론 항상 소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큰 핍박을 받죠. 그런 형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혹은 강포하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달콤한 유혹으로,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그러나 공기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쫙 우리를 에워싸듯이 우리의 대적들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질 거라는 공격 정말 많이 받잖아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무슨 만족이 있겠어. 아니야, 나 건실하고 좋은데 이걸로 사람들 실천하고 뭐 가족도 돌보고 너무 좋은데 무슨 소리야. 그게 뭐라고.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너 그걸로 고기 먹냐? 인생이
거기서 고기지? 뭐 이런 말이 막 붙을 거라고요, 식당에. 야, 그거 뭐 그렇게 살아서 고기도 먹고 뭐 먹고 그럼 되겠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프랑스 대사관 직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프랑스 사람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막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그런 거에 이상하게 왜곡돼서 그저 대사관에서 전화 응대만 하는 전화 상담원이 되는 건데 너무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프랑스 대사관 하면 되게 근사하잖아요. 봉주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기처럼 막 그런 것들 에워싸고 있죠. 달콤하게. 이런 것들은 바꿔 말하면 탐욕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나태일 수도 있고 강포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요,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나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그것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무슨 외형이든 무슨 직업이든 무엇이든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너무나 쫓잖아요. 막 맛은 비슷한데 막 1시간, 2시간 무슨 커피숍 블루보틀 이런 게 생겼대요. 유명한 거예요. 근데 막 4시간도 줄 샌다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반갑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궁금한 사람도 있고 배울 사람도 있겠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그 세계적인 최고의 카페니까. 그런데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서 좋아요 받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대놓고 인터뷰에서 얘기하거든요. 여기 인스타 스팟이라고. 그런 것들 너무나 우리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둔감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그것에 실족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사한 근사한 자리 이런 걸 쫓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의 칭찬을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칭찬을 쫓는, 자기 영광을 쫓는 이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이름을 높이려는 이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못 믿는 중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얼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크게 훼손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외국 대사가 지적하는 바대로,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거의 한국 교회가 매몰되어 있잖아요. 성도들도 큰 예외가 아니잖아요. 누가 봤을 때 근사한 것, 멋스러운 것, 풍요로운 것, 칭찬받는 것에 너무 매진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크냐? 너희가 네 영광을 취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믿음이 진짜 상하겠죠. 당연한 거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접적인 다윗과 같은 강포하고 직접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은근하고 달콤하고 상식처럼 되어버렸으나 치명적인 공격이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명적인 공격의 위험성을 하나 우리가 절감할
안타까운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몇 달간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청년이 예배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2번 정도 저한테 이랬어요. 제가 야, 너 잘 지내냐? 뭐 고민은 없냐? 힘든 거 없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힘들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힘들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큰 위기로 안 와닿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칭찬받고 싶은 게 그렇게 내가 눈물로써 신앙의 갈등을 느낄 만한 위기인가? 우리 칭찬받고 싶어서 난리인데 난리 피우잖아요. 그야말로 제가 막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부교육자들끼리도 누가 설교사라서 칭찬받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막 마음마디하고 기도해야 돌이켜질 만큼 우리가 칭찬을 갈구하는, 내 영광을 갈구하는 것에 빠져있고 그것에 둔감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라고 고백한 다음에 몇 달간 지금까지 예배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우리는 둔감해져서 그게 얼마나 사악한 죄악의 손길인지 공격인지 아예 감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입장에 설명해드릴게요. 대부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게 뭐라고 가장 힘들어하고 놀래지? 걔가 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런 죄악들이 우리 토추에 도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 순종해야 합니다. 네, 우리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말씀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던 경건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신 적이 있었던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는 주관적으로 이제 누군가 나는 실망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악한 자들의 공격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얼마든지 천식도 없고 칼도 없고 조롱도 없고 억울함도 없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바꾸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자들 다 되어서 우리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기뻐하며 받아 쉼을 얻는, 또 거룩해져 천국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저희 평안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